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오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다 함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힘들고 고달프고 여기저기서 닥쳐오는 어려움과 난관 속에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많고 한숨 지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도 견딜 수 있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삶의 모든 자리가 뒤틀리고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동부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러한 삶을 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감동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곳에 실제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되시니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심성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공포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교회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부끄러움 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강고 높고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귀한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사 성령의 빛을 발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고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몇몇 교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므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질서를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부작용 없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관계 당국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들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유정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들의 당리 당략을 위해 싸우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이 좋아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법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법들이 세워지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전쟁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은 비대면 예배지만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고 잘 자라 이 땅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척박한 땅 필리핀에서 수고하시는 김대철 선교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치 않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7쪽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제목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낭만 닥터 김사부 본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오늘도 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저런 대사를 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참 설교자가 어떤 작가들의 문학 실력보다도 좋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보았던 것이 이제 그 김사부라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에 있는 거대병원에 도윤환이라고 하는 병원장이었다가 나중 이사장이 된 사람이 있고 강원도 정선에 분원인 돌담병원이 있습니다. 이 도윤환 병원장 이사장의 목표는 돌담병원을 없애고 거기다가 골프장도 짓고 리조트도 짓고 또 병원도 새롭게 지어가지고 이제 상위 그룹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그 자손들 이제 고객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신분과 지위가 부가 있는 환자들만 골라다가 치료도 하고 리조트에서 즐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사부가 있는 돌담병원을 자꾸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죠. 힘과 권력은 그가 가지고 있으니까.
돌담병원에 이제 여운영이라는 원장님이 계신데 그 원장님이 하는 멘트 중에 이 멘트가 있어요. 참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도윤환이라는 사람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윤환이라고 하는 원장 이사장이 돌담병원을 자꾸 없애고 본질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목표와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걸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권력이 없어야 되고 뭔가 벌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렇게 힘을 떨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뒤집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말하면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사회를 봐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봐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약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늘 당하기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돌담병원을 보면서 의사들 세계의 축소판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축소판이다. 진짜 그렇게 보면서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저러한 삶의 현장에 내던져져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제 좀 배경을 좀 이해를 좀 하고 하면 좋은데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어느 노인인 것 같아요. 시편 37편 위에 제목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쭉 살아보는 동안에 자기의 삶을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나이가 들 때까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걸 보면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는 후손들을 향해서 하는 격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언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근데 이 어르신이 한 말 중에 오늘 37편 9절까지 읽었지만 40절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의인, 악인 이런 들도 반복되지만 중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9절에 나오는 말인데 땅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5번 반복이 되면서 시편 37편 전체를 끌어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인생을 살아본 어느 어르신, 노인이 하는 말이 땅을 차지하는 일들이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땅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땅이 없던 사람이 땅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땅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땅을 빼앗겼거나 자기가 살던 땅을 잃어버렸거나 이렇게 됐을 때도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회복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다윗의 시라고 했을 때 다윗 같은 경우는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땅을 정복했던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가는데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다윗 솔로몬 시대에 다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윗 시대에는 이방 적들에 의해서 땅을 빼앗겨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빼앗겨 본 적도 없고 남이 와서 점령한 적도 없고, 오히려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땅들을 오히려 더 정복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땅을 준다는 약속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다윗 솔로몬 시대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굳이 다윗의 시를 정말 다윗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시를 지어서 다윗에게 헌정한 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상황은 지금 땅이 없던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와서 이제 그들에게 땅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쫓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니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땅의 일부를 빼앗기고 정복당했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자 쪽이 좀 더 강한 거죠. 자, 그런 상황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1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지나면 바로 10절에 악인 이렇게 바로 이제 나오는데, 그럼 이 악인이 누굴까? 그리고 의인은 누굴까? 땅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경험, 혹은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땅을 일부 빼앗아 가버린, 자기 땅을 빼앗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굴까? 단순하게 바벨론이나 강대국을 악인으로 생각하고 땅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의인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보다는 이런 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땅을 이제 짓밟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과 손잡은 사람들, 그들과 손잡아서 지금 강대국이 짓밟고 있으니까, 땅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으니까 현실을 파악한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내려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강대국과 손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 이방인,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이방 임금이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가운데서 강한 자가 쳐들어왔을 때 손을 잡은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일본과 손을 잡은 그래서 그 현실을 이렇게 잘 지혜롭게 피해 나가려고 하는, 아니면 이제 신약시대로 본다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피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세리들이잖아요. 마테나 삭개오 이런 사람들,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세금을 걷어서 그 현실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은 나쁜 사람, 악인이고, 근데 그들 때문에 같은 민족으로부터 당하는 고난도 억울하고 강대국이 와서 누르는 압제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제 10절에 있는 대로 11절에 있는 대로 온유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민족인데 권력자들과 손을 잡아서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이 저자가.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교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땅을 이제 눈에 보이는 땅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과 결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모살을 구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우선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행법을 쓰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과 똑같은 말이죠. 불평하지 말라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평행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이 날 수도 있고, 이게 화가 나다는 말이거든요. 격분하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시기, 질투와 부러움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더 잘 되거든요. 7절을 중반절에 보시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그러니까 악을 자꾸 행하는데 그 길이 형통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데 돈은 더 잘 버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투명하게 살고자 하는 나는 더 힘들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막 신분도 높아지고 지위도 얻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왜 저 인간은 잘 돼? 그리고 그러다가 보면 또 괜히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첫 번째는 말하기를 이 어르신네가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해버린대요. 지금은 형통하게 보이고 지금은 저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저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풀은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이미 결정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기보다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네가 괜히 저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일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될 상황인 거죠.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자꾸 눈에 띄면서 입에서 자꾸 불평이 튀어나오고 이게 때는 더 지나쳐서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오늘 이 어르신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가 이미 확정이 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은 끝이야. 너 형통한 거 보지 말고 저들의 인생이 마지막에 끝장이 나는지 잘 되는지 그걸 봐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8절입니다. 7절 끝에 보시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아까 불평한다는 말이 격분한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이 나오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자꾸 불평하다 보면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이유가 되어 있어요. 8절 끝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결국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꾸 입에서 불평하고 시기하다 보면 죄 짓게 된다고. 저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해가지고 자기가 형통하게 됐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네가 그들을 불평하고 두려워하다 보면 너도 똑같은 짓을 하게 된다고.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불평을 거치는 거라고. 시기하지 말고 열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어르신네가 실수를 해봤을 수도 있어요. 나도 쟤들 부러워한 적 있는데 별것 없더라. 내가 쟤들 때문에 불평해 봤는데 내 마음만 나빠지더라. 하나님이 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셨기 때문에 네가 저들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 저자는 말하기를 9절을 가지고 이제 풀어갈 텐데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들어있는 9절을 가지고 풀어갈 텐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지금 강대국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평안하게 살지 못하게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강대국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그들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나이가 들 때까지 지켜보니까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대로 안전하게 차지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힘들고 빼앗길 수 있지만 결국에 차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주인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다. 쟤들 끝나버려.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고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바꿨는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이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삶을 살려면 전제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잘 되니까 나도 불의를 행해야 되는가 보다, 불의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고, 적당하게 죄를 좀 저질러서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게 낫구나, 그것에 대한 신뢰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불의를 기대하고 악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돈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받는 방법, 복 받는 방법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 땅은 하나님이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해야 이 땅을 얻는다. 강대국을 소망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들과 손잡고 불법도 행하고 악한 일도 행하면 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다. 강대국도 망할 것이고 그들과 손잡은 사람들도 망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내 소망이라는 거, 이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전제가 돼야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가? 3절입니다. 1절에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그는 끝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데 3절, 4절, 5절, 6절이 하나고 7절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 다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과 손을 잡고 기회주의, 현실주의자처럼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고생 안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내팽개치고 그냥 좀 더 권력에 편성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시기 나기도 하지만 저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첫 번째 3절인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신뢰하다,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는 확신한다, 이런 뜻도 있죠.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너 믿지 말라는 겁니다. 강대국 믿지 말고, 강대국과 손잡은 저 사람들 믿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어야지.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라. 너는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저지르는 거죠.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안 들키게 해주십시오. 내 거짓말하는 것을 잘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불의를 좀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해주십시오.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잘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네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럴 때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있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해주십시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이 많아요. 맹목적인 신앙들, 이런 신앙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동시에 네가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는 거다, 바르게 살아가는 거다,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면서 기대를 해야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데 그 사람들 나중을 봐라, 망하지 않냐. 근데 너도 똑같이 행하면서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잘 되겠냐, 그것이 똑같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과 동시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보장이 뭐냐 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땅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실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너는 선도 행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함과 동시에 너는 선을 행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죠. 우상도 믿었지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들의 삶은요,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안식일이 되고 절기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네가 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기도 해야 되지만 네가 바르게 살아야지. 너는 우상 숭배하고 손에 죄짓고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고 살면서 안식일 주일만 돼서 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되냐? 그러면 이 땅을 잃어버리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과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성실한 삶, 바른 삶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믿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바란다면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것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걸 순서를 바꿔서 읽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되죠. 내 소원 안 이루어 주셨으니까. 근데 이 순서를 오늘 말씀처럼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소원 이루어 주신대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괜찮아요.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소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면 조건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안 기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는 거고. 근데 오늘 본문처럼 읽으면 절대로 서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처벌을 내리셔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이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자꾸 생겨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줘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 건져내가지고 40년 광야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잖아요. 그 땅 주신 것 자체가 이미 기뻐할 내용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인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땅에 와서는 또 엉망으로 산단 말이에요. 뭔가 주시면 기뻐하고 안 주면 우상 쫓아다니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예, 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구르다 혹은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려고 하는 길, 네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려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굴려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굴려드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표현하기를 그를 의지하면, 이 의지하다는 말이 3절에 의뢰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바타흐라고 하는 믿다, 신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굴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일절로 가버려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길을 가요. 그리고 부러워하다가 결국은 8절처럼 악을 만들어서 나도 똑같은 일을 해요. 이게 내가 내 길을 굴러갈 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굴러가기 시작하면
편안한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고요. 근데 하나님께 길을 굴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길을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길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죠. 목회자로서 참 그런 어떤 사역지를 옮기고 뭔가를 결정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 굴려드리면 일이 쉬워요.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똑똑함에 자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도 내가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많이 아니까 주변에 많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보 같은 짓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 길을 굴려가기 시작할 때 빨리 실패를 해버려야 돼요.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가면. 그리고 얼른 하나님께 굴려드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가면 이거 잘 되네. 이걸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따르고 싶어져요. 이거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신나거든요. 네. 전혀 엉뚱한 데 갖다 놔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 굴려드리면 이거 하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길을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할 때 믿을만 해야 맡기잖아요. 믿을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겨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내가 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굴려가려고 하니까. 이게 굴려가는 것이 맡겨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내 길이 옳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우상이 옳은 줄 알고 우상 쫓아다니고 강대국이 옳은 줄 알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땅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길이 틀린 길인데 우상에게 굴려주고 강대국에게 굴려주니까 그들이 만든 길을 가잖아요. 강대국과 손잡으면 이게 참 어리석은 건데 우상도 마찬가지인데 강대국이나 우상과 손을 잡으면 도와줄 것 같잖아요. 도와주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 보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잡혀먹어요. 내가 죽어요. 종이 되는 거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는 자, 그것을 만드는 자는 우상과 똑같다.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예로 든다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을 잡았어요.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이 되면서 서진 정책을 펴니까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요. 손을 잡고. 왜냐하면 아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니까 둘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근데 남유다까지 끌어들였거든요. 근데 아하스 임금 되었는데 아하스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거절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버리냐. 오히려 아수르에 갖다가 붙어버려요. 아수르 왕에게 돈을 갖다 주고 아람을 좀 공격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분리가 될 거니까 아수르를 막느라고 정신없을 테니까 남유다가 안전할 거라고. 근데 아수르 임금에게 돈을 갖다 주고 정말 공격해 줬거든요. 그리고는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아람의 수도까지 쫓아가서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아수르의 신상 제단 모양을 보고 그 자리에서 본을 떠가지고 보내가지고 자기 남유다 땅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아람에서 돌아올 때까지 제단을 만들어 놔라. 근데 정말 돌아왔을 때 우리아가 제사장이 제단을 만들어 놔버려요. 여러분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면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줘요. 너희들이 믿는 신을 여전히 섬겨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수르 신이 1번이다. 왜냐하면 너희 신이 우리 신을 못 당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정복당했으니까 아수르 신을 1번으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너희 신들은 2번째 섬겨라. 이게 아수르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아하스가 돈을 갖다 주고 아수르 왕이 도와줬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 아수르 왕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아수르 왕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까지 망했잖아요. 그 다음 남유다거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의지하면 그 어려운 현실, 기회를 타서 그 현실은 지나갈 것 같지만 그 현실을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은 공격 대상은 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에게 자꾸 내 길을 굴려주면 안 돼요. 우상에게 굴려주면 안 돼요. 사람에게 굴려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굴려드려야지. 그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소망해서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렸으면 이제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참고 기다리는 모양이 우리 한글로 이렇게 돼서 조금 약한데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굉장히 치열합니다.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다.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왜 괴로워하냐? 아까 8절에 읽었잖아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안 하려고요. 하나님께 내 길을 굴려드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 굴려드렸다고 해서 바로 답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강대국과 손을 잡고 있는 내 동족이 나를 짓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게 가장 힘든 시간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려드렸는데 이 굴려드리는 것까지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뭔가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해서 굴려드렸다고 해서 강대국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짓밟는 내 동족 강대국과 손잡은 나의 피를 빨아먹는 저 사람이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시간 하나님께 굴려드려서 응답이 오는 그 시간만큼은 저들의 그 시간도 동일한 시간인데 그걸 참아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어는 다 좋은 거잖아요. 용어는 다 소망한다, 의뢰한다, 기뻐한다, 맡긴다 다 좋은 용어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고 기다리는 거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면서 내가 저쪽으로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응답을 기다려야지. 이 시간이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참아낸 사람만이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37편의 땅을 차지한다는 주제가 산상수훈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힘을 안 쓰고 못 쓰는 것이 아니고 힘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러면 구약의 대표자는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을 했거든요. 왜 너만 잘난 체하냐? 자기도 대제사장 아론이고 그리고 누이인데 모세만 높아지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야, 나 하나님 내 편이야. 까불지만 나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 사이에 판결을 딱 내리시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인데 내 종 모세를 왜 업신여기냐. 그러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어버리잖아요. 근데 모세의 온유함이 거기에서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있잖아요. 리더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엎드려 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거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자기 힘으로 대항하지 않는 힘이 있는데도 모세가 힘이 없어서 2명이고 1명이기 때문에 엎드린 게 아니거든요. 힘이 있지만 하나님 믿고 힘을 뺀 거거든요. 그리고 미리암이 병들었을 때 야 까불다가 잘 됐다. 이건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온유함은 뭐냐? 하나님 미리암 저 문둥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물을 쳐가지고 냈잖아요. 반석을 쳐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 못 간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은 그래 끝이에요. 그럼 저 여기서 이제 그만둘랍니다. 그럴 만한데 모세는 민수기 20장 그 사건 뒤로 계속해서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이게 모세 온유함이에요. 신약의 온유함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30세의 젊은 청년 예수님이 나는 온유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와. 예. 이게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되냐?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온유했다가 차지한 땅은 이 땅에 가나안 땅도 못 차지했죠. 묘도 모르니까. 근데 모세가 차지한 궁극적인 땅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불의를 행하는 이웃이 있고 우리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부럽기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해야 될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내 길을 굴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면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좀 땅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얻을 땅은 하나님 나라. 이런 강대국이 아무리 이 땅의 행과 권력자들이 얻어본들 결국 이 땅일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풀과 같이 베어버리면 정말 한 평, 무덤 딱 한 평. 요즘은 무덤도 안 하잖아요. 화장. 이걸로 끝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좀 억압받고 짓눌리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얻을 땅은 하나님 나라. 이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팔복, 세 번째 복입니다. 이 시편이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좀 힘들고 벅차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고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게 되면 결국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땅이 회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얻는 그 복,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는 복, 현실을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복 말고 영원히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7편에 어떤 어르신이 지나온 삶과 살아오면서 봤던 세상의 움직임들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확고한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러했던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한 그런 모습도 있었는지 그거 다 허망한 거라고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끝장나는 거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에 당하는 것 때문에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도 분노하고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을 본다면 당연히 땅을 차지할 사람,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부지런히 굴려드려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또 계속해서 이제 숫자는 300명대로 줄었지만 또 순천에도 하루에 한 명씩 정도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안전한 곳에 계시면 좋겠고 구정때가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잘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독대행진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읽으시면 사무실로 알려주셔서 주보에 몇 독 읽었는지 이렇게 숫자를 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도전해가지고 꼭 1독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설 구제금 신청 30일까지 현재 목자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26일 날 이사할 예정입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이 정해졌는데 이 절차가 좀 남아 있어서 아마 1월 마지막 주나 2월 첫째 주 정도 부임하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의 터전도 지켜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얻어야 될 우리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땅,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